지금 이곳에 저희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 다니신 지 한 2년도 채 되지 않으셨어요. 초신자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권한이냐면요, 바로 집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2년 전에 제주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살던 집을 비워두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을 관리하는 제가 권한을 받았는데요. 저희 집은 경기도 구리입니다. 서울삼육 고등학교 옆에 있는 딸기원이라고 하는 동네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제가 발령 나기 전 교회가 저희 집과 그닥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집보다 더 넓은 마당이 저희 뒷마당에 있어요. 제가 사진이 없어서 최첨단 기술로 위성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네, 최첨단 기술이죠. 네. 이 63-2번지가 저희 집입니다. 이곳이 저희 집이고요. 그 뒤에 있는 초록색 이 네모 부분이 저희 뒷마당입니다. 네, 저희 집보다 크죠? 네. 그래서 관리하기가 힘들었어요. 꽤 넓은 곳입니다. 이 마당에서 목련나무도 키우고요, 감나무도 키우고 상추, 고추 등 채소를 키우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힘들었어요. 부모님께서 집에 계실 때는 제가 이 집과 마당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오나 보다, 눈이 오면 그냥 녹겠지, 다 부모님이 하시니까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집의 관리인이 되니까, 소위 말하는 주인 의식을 갖게 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가 오면 집이 떠내려갈까 막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날이 추워지면 수도가 얼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 제설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군대를 포천에서 나왔는데 포천도 눈이 많이 오는 동네거든요. 눈에 지금 치가 떨리는데 비가 오면 제설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집을 관리할 권한이 부여되니까 의무가 생기다 보니, 다시 말해서 주인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집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이 되고 관리할 방법이 생각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신경이 저희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집부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더 대단해 보였어요. 그동안 안 도와드린 게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주인의식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한이 귀찮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2주, 3주에 한 번씩 집에 들렸어요. 그런데 주인의식이 조금씩 귀찮아지기 시작하니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 이렇게 집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걱정돼서 전화하신 저희 어머니의 전화가 잔소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전화를 많이 하시던지. 처음에는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깨끗이 치웠어요. 구석구석. 그런데 조금씩 제가 집안일을 억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마당은 왜 이렇게 넓은지 눈은 치워도 깨끗해지지가 않고, 그 넓은 마당 혼자 하려고 하니까 짜증이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 눈에 보이는 길만 치우자, 눈에 보이는 데는 깨끗이 하자 라고 청소를 대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지만 저희 엄마가 항상 전화하셨을 때 청소 잘하고 있습니다, 집은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권한과 의무를 받았습니다. 어떤 권한과 의무를 받았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잘 지키라라고 하는 의무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잘 실천했을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맡은 바 사명을 실천하셨을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시행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을 시행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음과 동일하십니까? 여전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시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집 관리를 억지로 하게 된 것처럼, 주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행했던 것처럼 주인의식은 없어진 채로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기자는 이 비유에서 특별히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권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이 권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마가복음 기자는 마가복음을 쓸 때 이 권한이라는 단어를 드러냈을까요? 권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엑소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의무와 책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함축된 뜻은 이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한이 꼭 해야 하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한을 쓸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은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실 때 자유의지를 포함시켜 놓으셨을까요?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 주어진 일이라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사역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하는 당나라 임재선사의 법어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서 있는 곳이 모두가 참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봐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그곳이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서신 곳이고 그곳이 참된 곳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이면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권한을 준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모태에서부터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인의식이란 바로 예수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의식을 가진 자는 양을 먹이라는 권한을 받았을 때 그 일을 기쁘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의식을 가진 자가 복음의 의무를 가졌을 때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받은 권한을 억지로 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영하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리의 사역의 모습에 억지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는 것이 힘들고, 영혼을 대하는 것이 때론 귀찮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면 우리에게 주인의식인 예수의식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네. 우리는 예수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맡은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우리의 구도자들한테 다가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만약 나의 삶에서 예수 의식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찾으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깨어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수 의식을 다시 회복하고 강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라고 항상 물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권한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수 의식이 없어지면 지치게 됩니다. 예수 의식이 없으면 깨어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의식이 있어야 힘이 납니다. 예수 의식이 있어야 영혼을 향한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예수 의식이 있어야 나의 학교가, 나의 교회가, 나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를 소개하고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예수로 살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 사역팀이 부르는 CCM 곡입니다. 혹 이 가사가 매혹적이시라면 오후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고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예수 의식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